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마다 돌아오는 찬양팀의 박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찬양은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며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이심을 말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아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7일 우리 오늘 중고등부 예배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눈 비비고 세수하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다시 눈을 뜨고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미그적 능기적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 밖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회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론을 보니까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난 누구랑 결혼할까? 나는 어떤 대학에 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동물은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 반려견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기장 쓰는 고양이 이런 거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고민이 없는 거고, 고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택배 물건처럼 봉선동에 분류하면 봉선동으로 가고 방임동에 분류하면 방임동으로 가는 그런 짐짝 같은 인생이 고민이 없는 것이지, 자기 삶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중등부 친구 카카오톡 들어갔더니 배경음악이 깔려 있더라고요. 배경음악 한번 저도 멜론에 들어가서 들어봤는데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달콤한 사랑 이야기. 아직 어린 것 같아 보였던 친구의 마음에도 이제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이죠. 저 자매는 날 사랑할까? 저 자매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저 형제는 어떤 자매를 좋아할까? 이런 고민, 그 고민을 하는 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또 어머니의 스매싱이 날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서두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 봅시다. 특별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그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심령이 강하여진 사람이 됐습니다. 점점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 키가 작습니다. 첫째는 늘씬한데 둘째 주한이는 작아서 저희 아내가 늘 걱정을 합니다. 와 이렇게 장노, 누구 닮아서 장노,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제 키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키가 자라지 않는 것, 그것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은요,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40인데 뽀뽀뽀 부르면서 매달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여운 게 아니라 엽기적이지요. 나이가 40이면 40에 맞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영혼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강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등부 선배들이 늦잠을 많이 잤더라고요. 백종원 씨 일어나셨습니까? 예. 세연자매 일어나셨습니까? 예. 많이 지각을 하고 또 늦게까지 자다가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 사람이 성숙하면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심령이 점점 강하여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머물다가 나이 30이 되어서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밥티조 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침례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의 몸을 물속에 깊이 담그었다가 다시 꺼내는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깊이 물에 잠그었다가 다시 꺼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의식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욕조가 없기 때문에, 큰 물이 없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3번 물을 이렇게 끼얹는 식으로 축소화되어 있지만, 원래 세례는 물에 담그어서 꺼내는 의식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 담그어졌을 때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어졌을 때 새롭게 산 것을 말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지만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세례는 여러분 효과적이지 않는 거죠. 그 세례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지 끼었다고 그 사람이 나 사랑해 주는 거 아니죠. 그 반지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수요일에 정인이를 방임하고 학대한 양부모들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어머님들이 쫓아와서 정말 울부짖고 저 사람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날 수예배 마치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그 뉴스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런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인이 부모님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집에서 가출했어요. 하나님 가슴에 못 박았어요. 다만 다른 건 이거예요. 가출해서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 하고 또 멋있게 살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것뿐이지, 하나님 집에서 가출해서 하나님 가슴에 못 박은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옛 사람의 죄된 모든 죄책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요 많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의 단절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목했어요. 세례 요한의 입술을 바라봤고요. 세례 요한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위세가 대단했던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지금 내 뒤에 더 분명한 사람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저와 그분을 비교하면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풉니다. 당시에 신발끈은 누가 풀었냐면 노예들이 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들이 푸는 신발끈도 자기는 풀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종 노릇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무슨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수련회를 잘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꼭 가르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유명해진 일이 될 수 있어요. 손가락이 네일 아트를 해서 화려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나의 화려한 손가락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떴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걸 자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자기의 어떤 큰 업적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싱 어게인이 인기입니다. TV를 잘 시청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정기성 집사님께서 싱 어게인 30호를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 30호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유심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끼가 대단하더라고요.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프로에 출연을 했다. 그래서 떴다. 인스타그램, 친구, 남의 페북,
구독자 수 막 여러분 증가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3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요 붕 떠다닙니다. 붕 떠다녀요. 구름을 탄 것처럼 떠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뭐였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였지? 내가 결국 이런 인기를 통하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싱어게인의 31호로 출발했어요. 나갔어요. 출연했어요. 그런데 인기를 못 얻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아요. 좌절했어요. 낭망이 돼요.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남자친구가 떠났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하는 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지. 내가 합격하든 떨어지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나의 절망과 나의 상황을 해석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절망한 자의 뒷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꼽고 그 깃발을 흔들고 남이 이루지 못한 기가 막힌 성공을 하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났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그래도 기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즐겁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주목해주지 않아도 수준이 좀 미미한 것 같아도 저는 성실하게 할 것이고 진실하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그의 뒷모습에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사는 존재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풍덩 빠져서 살면 외롭습니다. 내 자신에게 풍덩 빠져서 살면 괴롭습니다. 내 자신에게 풍덩 빠져서 살면 절망한 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요, 돈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쫓아간 사람들. 도박하다가 8천 땄는데 2천 더 벌어서 1억 만들려다가 3일 만에 4억 빚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욕망의 무서움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자족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더 잘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박수 쳐 주십니다. 오늘 꼭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나에게 풍덩 빠져서 살면 절망합니다. 예수님에게 풍덩 빠져 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살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절망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며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뒷모습에서는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공과 시간에 나눠보십시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가르치며 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공과 시간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꼭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잠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자라갑시다. 심령이 강화해진 자가 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내 자신에게 풍덩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그게 가장 고귀한 목적임을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제약이 많지만 그 제약이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에 광고가 있고 또 퀴즈가 있겠습니다. 퀴즈의 답을 또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모두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너무 슬픕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 나눔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꼭 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원들이 학년을 나눠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장을 해주시면 저희는 힘이 난답니다. 2021년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에서 등장했던 사랑에 빠진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 명을 지목해주세요. 두 번째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키가 작은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과 인기를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선생님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잠깐만. 박수 치죠.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드리고 수련회를 잘 참석하고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와 여기 잘라야 되겠다. 꼬였다.